오늘은 거기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보낼 때입니다. 친한 친구들 한 5-6명이 거의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지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못 찾았겠죠. 또 그러한 스몰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였고 이렇게 친밀한 친구들과 노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셀폰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연락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동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때 셀폰 없었던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텐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놀러 다니는 주제에 친구네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걸면 이제 어머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친구를 바꿔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그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무척 머쓱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했지만 전화 연락하는 그것도 참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대강 오후 늦게 거기로 나가면 마치 약속을 했다는 듯이 그곳으로 친구들이 3-3-5 모여듭니다. 그리고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너무 좋아하죠, 우리 젊으신들? 어떻게 거기가 우리의 거기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을 입학하고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정겨운 시간을 보냈던 장소였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했고 거기서 일하는 그 바텐더 형님이 아주 인심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술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텐더 형님이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이 가면 어른들이 남겨두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딱 넘겨주기도 하시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는 젊은 날의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젊은 날의 이야기가 밤새도록 쌓여졌습니다. 거기는 제가 청년에서 사회인으로 옮겨가는 곳이기도 했기에 사회인 그 초년생으로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질문들, 울분, 힘듦, 그리고 기쁘고 슬픈 이야기들이 꽃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불고 요새 같은 날에는 다람쥐하는 친구들이 깊이가 없었던 그 친구들도 거기에서는 철학자가 되고 사회혁명가가 되고 서로의 힘듦과 나약함을 감싸주는 나이팅게일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30년이 훌쩍 넘어갔지만 한국의 그 친구들에게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도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도 그때 그 친구들은 아마 거기로 3-3-5 모여들 것을 저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 좀 맞지 않아도 솔직히 그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장소 자체가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시간을 친구를 기다린들 2시간을 기다린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런 장소를 꿈꾸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고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거기는 우리를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기는 우리와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삶을 나누었던 거기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요, 저에게 친밀함과 우정의 어떠한 메타포가 되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희비애락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스페이스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기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비한 성막 성소였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목사가 돼서 이번에 레위기를 읽으면서까지도 성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거는 준비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막이 거룩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대화가 있기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건 준비 작업이지 그 자체가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아니라 그 준비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고 거기서 대화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들의 성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거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소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요새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빅으로 짜고 만드는 거 다 생각할 것입니다. 참 근데 그 첫 번째 스텝은 참 파라독스칼합니다. 첫 번째 그 거기를 준비해야 되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를 만들어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가 준비한 그 성소도 완전하지 못하여 매일 그리고 매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야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고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성소,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거기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사용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라면,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나누는 거기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성소, 거기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된 성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다면 성소의 거룩함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조에 명령어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는 번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우리의 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거기로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의 첫 시각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시작하며 그날의 하루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있는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거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잠시 상관하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중에 머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퍼스널한 인티밋 관계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속에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커뮤니티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크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무리를 의미하겠고 작게라면 교회의 커뮤니티요. 가장 작게라고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스몰 그룹, 목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개인의 관계를 맺으시지만 하나님은 커뮤니티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목장이 커뮤니티, 공동체의 거기가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미 가진 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장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미 가진 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성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장 거기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 바로 거기를 처음 소개하고 거기로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된 이 성소를 소개하고 거기로 인도하는 초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 성소가 어디에서 지어졌습니까? 그 성소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종종 누구를 이러한 우리의 성소를, 우리의 목장을 소개하고 초대하는, 전도하는 것을 하나의 부수적인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허락될 때 해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저스티파이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그렇게 저스티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스티파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거룩한 영광이 있는 거기는 바로 사막 항문대였던 광야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그 아무도 자기 자신의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있는 곳으로 소개되었고 거기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그 죄인 되었을 때 준비되어서 그곳으로 우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거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초대된 모든 사람들과 삶을 나눠지는 그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그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모르시는 분들을 인도해서 그런 대화 속으로 이끌 때 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나만 챙기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바로 그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길에 그런 만남과 대화가 있는 목장이 없다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은 허구라고 저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길에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과 대화를 상기시켜주는 이 친밀한 커뮤니티가 거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책에서나 읽혀지는 이야기요. 성경은 소설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거룩은 페리테일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로 덧옷을 입고 성령님의 사귐을 가진 자들이 만남을 이루고 사는 그 나누는 커뮤니티, 목장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퍼스널 만남으로 크리스찬이 되지만 커뮤니티 속에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